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배움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여 세운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뜨거움이나 강력한 은사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배운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각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배움의 공동체이며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회 내에 여러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청년이었지만 건강이 좋지 못했고 기질적으로 소심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회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이렇게 나온 경험이 있어서 목회 현장에서 위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신도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잊지 않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디모데를 가르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맡아 이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약속대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있으며 그 믿음이 어떻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라고 디모데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바로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보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머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니게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헤르메스 또는 아데미 등의 그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신교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여러 신들을 믿었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단지 이 헬라 문화권 아래서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존재로밖에 취급받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세상의 불신자 남편과 만나 가정생활을 하는 그 성도가 바로 유니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니게는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고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아들인 디모데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정에서도 믿는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청년이 돼서 바울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너를 눈물 나게 하는 연약함과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너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너에게는 여전히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야. 그 믿음을 너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 곁에서 함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이 있다는 것을 너가 알아야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이 되면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 시간 때 배우는 자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배운 바를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모임을 통해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각양 봉사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으로 배운 바를 직접 실천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일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의 자리, 여러 자리에서 흩어지는 교회에서 살아갑니다. 주일 말씀이 기록된 순모임지를 보며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각자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읽은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지를 이렇게 알아보고 확인하며 다시 주일이 되면 그 순모임 자리 가운데 모여서 내가의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었는가를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말세의 혼탁한 시대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며 신앙을 지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과는 많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일은 거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과거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가르치는 자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원 강사라는 것입니다. 소피스트라는 이 뜻은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공을 위한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소피스트들은 자신의 고객들에게 성공을 위한 지식과 기술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면 양질의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의 내용을 내 것으로 소화하여서 세상에서 출세하는 길로 계속해서 가까워져 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열심과 헌신, 많은 물질로 배우는 일에 거하는 거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오늘 제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과 연결지어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에게 성령으로 반응하는 관계를 가지라는 말씀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반응하며 살아가라는 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모든 좋은 것을 뜻하며 8절에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는 우리지만 언제나 육신의 일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자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로 반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배우는 것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 삶에서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며 예수님과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삶,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얻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 어려운 현실과 또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라며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무원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양육과정과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양육과정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도록 단기 선교를 통해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대하며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하시는 조병훈 선교사님, 탄자니아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배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처세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래 관계를 통해서 그것들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거래 관계로 배우질 않기로 합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함으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좋은 관계가 우리 삶에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